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약 6개월에 걸쳐서 약 80편의 설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성경은 논리적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내용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믿어야 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는 사랑해야 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기다려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배열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기다림의 대상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믿음 그리고 사랑을 거쳐 소망 가운데 있는 이런 바로 논리적인 구조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한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믿음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결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들의 배치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장 본질적인 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과 별도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서 사역하는 마태복음과 예수님이 왕이지만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마가복음,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만 인간으로 오셨던 바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런 어떤 내용은 세 가지 관점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관점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고유 기록 내용,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내용이 약 92%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97%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공통적인 내용이 97%가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고유 자료는 불과 3%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고유 자료가 무려 92%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야말로 가장 쉬운 책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심오한 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 주어지는 학문적인 깊이가 아주 깊고 넓은 내용들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의하기 앞서 먼저 오늘은 요한복음을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보면서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가 목적도 살펴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구조도 살펴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의 그 바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절 한 절 깊게 우리가 다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어본 요한복음 20장 3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랬죠? 여기서 요한복음을 열어가는 핵심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압축 대표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이 뭐냐? 표적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표적들 복수입니다. 표적들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 본다면 표적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큰 표적, 이 내용이 7가지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7가지 표적을 8번째 아주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표적 중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은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깨우쳐 주냐면 표적을 통해서 깨우쳐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표적에 나타나는 2가지 키워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니라, 거기다 믿게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쳐놓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째, 표적의 내용으로 가득 찬 내용이다. 두 번째,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성경이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얻게. 한번 따라합니다. 믿게, 얻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표적이고, 그 표적을 통해서 믿고 또 하나는 얻고, 이 믿게 얻게 2가지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를 열 수 있는 키워드, 바로 3가지 핵심 내용이고, 그 내용을
압축하면은 두 가지, 믿게, 얻게. 그래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 믿게, 얻게, 그러면은 개 두 마리. 요한복음 그러면 몇 마리? 개 두 마리. 믿게, 얻게. 그랬더니 또 그걸 또 철자가 달라요. 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믿게, 얻게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목적을 믿게, 얻게 두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나눴을 때 본론은 믿게, 또 하나는 얻게, 이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서론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절에서 18절까지가 프롤로그,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장 19절부터 20장 끝까지 내용이 본론이에요. 근데 본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믿게, 또 하나는 얻게, 이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을 12장까지 이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7가지의 표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7가지 표적에 관련된 내용. 이것은 바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믿음을 얻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13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바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제자 훈련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순환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1장은 서론, 그리고 2장부터 20장은 본론, 그리고 21장은 결론, 이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본론 부분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이 내용은 제자 훈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 전체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2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7개 표적이고, 그 7개 표적의 결정판이 어떻게 되느냐, 18, 19, 20장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내용이 결정적 표적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한복음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자,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에 대한 내용이래요. 시작. 그렇습니다. 표적. 그래서 12장부터 12장까지는 7개 표적, 18장부터 20장까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련된 표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표적이 뭔지 알아야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 앞서 먼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고,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믿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을 조금 더 구조를 분석을 해봤더니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지고, 그 본론의 내용을 보니까 7가지 표적이 2장부터 1장 19절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는 12장 마지막 절까지 7개 표적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표적이라는 용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쓰지 않고 뭘로 쓰냐면은 이적이라고 써요. 내지는 기적이라고 써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같은 내용인데 불구하고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적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컬어서 이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표적은 뭔가?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적을 계시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 초자연적인 일을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바로 인격을 설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을 말씀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7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앞자만 따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조금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가왕 배오 물소나, 시작. 그 앞자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가왕 배오 물소나, 그러면 앞에 요한복음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는데, 이런 완전히 질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로 본질, 그 질을 변화시키는 그 질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요한복음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46절부터 5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의 신하가 죽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아니 말씀만으로서 그 먼 곳에 있는 그 아들을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리나 그리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거리와 공간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이적을 드러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 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5장 1절부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됐든 38년이 됐든 아니면 50년이 됐든 모든 시간에 관계없이 뭐예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시간의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질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육 전 인격을 치유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현장에 있는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많은 그런 사람의 양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양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물 위를 걷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물 위를 걸음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는 소경을 이렇게 치유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는 것은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이렇게 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고쳐주면서 바로 운명 자체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줘요. 마지막 지금까지 6개의 표적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7번째 표적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진정한 생명을 공복하는 생명과 사망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처럼 7가지 표적은 사람이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했는가 구체적으로 7가지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7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표적을 행하시고 행한 그 표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만,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지만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이 이제 딱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이 2장부터 12장까지 계속 7가지 표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7가지 표적에 최종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18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결국에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전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정리하면 믿게, 그리고 또 뭐예요? 얻게.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면 생명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시점으로부터 해서 이제 18장, 19장, 20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14장부터 17장까지 이 내용은 감람산 강화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제자의 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14, 15, 16장 이 3장에 걸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사복음서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모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님의 사역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의 바로 기초가 되는 뭡니까? 12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런데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기도를 친히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표적을 통해서 믿게, 또 하나는 얻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믿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 2번째로 구조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3장부터 20장까지는 제자도를 설명하고 그 속에 성령론과 그리고 그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21장
결론적인 부분에 말씀할 때 이러한 부활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자들이다 할지라도 이제 사명을 떠나서 각각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친히 우리 주님이 찾아주셔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21장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이렇게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표적과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별칭이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표적의 내용이 중점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자들이 걷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을 무슨 길이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압축 요약하면은 2장부터 12장은 표적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갖는 그 자들은 무슨 길을 걷는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이 무슨 길이고 또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표적 또 하나는 영광.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믿게 얻게. 표적 영광. 네, 이 키워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요한복음에 아주 깊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때 요한복음 전체의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내용을 기록한 요한은 어떠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도 기록하면서도 아주 깊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1차적 기록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장가 요한복음 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지금 6월절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할 때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인데 요한복음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책갈피 해놓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요한복음 19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 잘 보셔야 돼요.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25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그리고 또 그래 그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또 그래 누구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고 예수님의 이모님도 오시고 그리고 또 두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네 마리아 4명의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곁에 끝까지 지켰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모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모는 누구냐면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모라고 불리는 그런 자다라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을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누구? 사랑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누구다? 아들이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버릇없는 표현이 아니라 최고의 존칭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황후에 걸맞는 그런 표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아들을 여기서 지정하는데 그를 누구를 표현해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급하던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갖고 저들을 죽여버리시죠. 이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뭐 아들?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아주 성격이 급한 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그 요한이 성격이 이렇게 급한데 마지막 누구를 모셔요? 마리아 어머니를 모셔. 그러면은 성격이 급한 자가 어머니를 모시면은 이제 점점 뭘로 바뀌겠어요? 효도하는 아들로 바뀌는데 거기에서 요한이 결국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무슨 은사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강조돼요? 사랑이 강조돼.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요. 그 얘기는 12제자 중 모두 다 죽습니다. 순교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지만 남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해서 죽는데 사도 요한만큼 끝까지 남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성격 죽이고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전하는 사랑의 사도를 바뀌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몸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 자체를 뭘로 표현하냐면 순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자가 사다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순교적 인물.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이제 성경을 완성하고 복음을 완성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근데 그 사도 요한을 자기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장도 보겠습니다. 20장 내용을 보면은 20장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도 20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절 21장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자가 누구다? 이 사람이니 우리가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 요한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13장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21절 13장 23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누구?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 품에 의지하여 두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측근에서 지금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는 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들을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지금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마찬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식사 문화하고는 달라요. 그러면은 자, 왼손에다 이렇게 갖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분들은 식사를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식사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 옆에서 누우면은 어디에 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품이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을 때 항시 뭐에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긴밀하게 교제하는 자를 바로 사도 요한은 늘 놓쳐서는 안 돼. 나는 누구냐? 요한이 아니라 나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누가 기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이 20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탕자, 둘째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정말로 엄청난 고난, 고통, 고생을 다 겪고 왔는데 결국에 모든 그런 잘못,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면은 어디냐?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왔을 때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16장, 누가복음 16장 이제 22절 이 내용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이제 이 세상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고 얻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서 마지막에 죽을 때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느냐? 아브람 품에 들어갔을 때 모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완성이 바로 아버지 품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이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어디에 있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진정 앞으로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품, 하나님 보좌. 바로 이제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요한의 표현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지금 크게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누구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다.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12제자 중에 가장 3명 중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3명 가운데 포함되는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과 사역을 했고, 그걸 조금 더 봤더니 예수님과 인직척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어머니로 모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진행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 다른 제자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다 들어서 아주 심도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사도 요한의 성품을 마태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8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뭡니까?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 보고 불러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고기를 잡는 그 열정, 현장에서 그렇게 한 일을 향하더라도 열정을 갖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학생은 정말로 공부를 할 때 목숨 걸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부르신다. 안 그러니 얘들아? 맞지? 예배도 어떻게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예주처럼 잘 드리는 자. 그리고 동시에 직장을 다녀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해도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4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요한을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은 어떤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부르냐? 배에서 그물을 뭐한다? 깁는 것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일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내용을 보고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 여행을 갈 때 그냥 훌쩍 몸만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갈 때 비상약, 또 아주 손도 깎게, 또 뭡니까? 여기 막 요지 철저하게 챙겨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자가 누구냐면 요한과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일도 철저히 하지만 끝 마무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그것이 다음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하는 철저한 사람, 이게 바로 요한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철저한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있는 굴로 쑥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막 성격이 급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요한은 먼저 달려가고는 그 속이 어떤 내용인가 쫙 봤더니 예수님이 세마포를 잘 개어놨더라. 이 내용까지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보니까 하나하나의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는 내용을 다 보고도 입 딱 다물고 나중에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기록하는 이 철저한 성품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기억력도 좋아요. 철저합니다. 논리적이에요. 이런 사도 요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아주 세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린 적 공생의 이전의 모습, 모든 내용까지도 다 심도 있게 들어서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이나 종이나 또 다른 인류의 그런 어떤 모든 대표적인 구원의 모습, 이런 내용보다도 더 한층 심도 있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신령하게 보입니까? 먼 발치 있을 때 신령하게 보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웬만하면 고백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크게 큰 그림을 먼저 본문에 쑥 들어가기도 전에 요한복음이 어떤 기록된 책인가, 첫 번째 책을 먼저 읽기 전에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목계 뜻, 이 세 가지 내용을 압축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 그 내용은 기록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록 목적을 봤더니 이제 얻게, 믿게, 얻게. 그러면은 그 내용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 구조는 어떤 내용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표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 7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남은 13장부터 마지막 21장 이 내용을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그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줬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무슨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이 내용은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들만이 영광의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영광 내용과 생명의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런 큰 구조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 요한은 바로 그물을 깁는 그런 어떤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생이 할 때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마지막 때는 사명이 뭡니까? 바로 마리아의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겨서 예수님의 어릴 적 모든 공생애 이전까지 공생애 하면서 그런 어떤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과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내용까지를 다 파악하는 제자다. 근데 그것도 이게 다 포함이 되지만 끝까지 요한은 고집했던 내용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 큰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내용이 뭔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0장 30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면 여기서 내용은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근데 어디에서 행한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행한.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라고만 쓰지 아니하고는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에 대한 양육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생명을 얻어 이제는 믿음과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시키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첫 번째 31절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0절까지가 조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모든 결정판은 31절 한 구절에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게? 믿게. 또 하나는 얻게. 그러면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이 내용을 봤더니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자,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본다면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뜻풀이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결국 바로 구원자, 구세주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며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우리 요한복음 5장 잠깐 넘어갔다고 해서 다시 여기 돌아올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높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조금 그 한 단계 낮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동격이다 그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영광도 능력도 찬양 받으시기에도 동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용을 요한복음 5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누구다? 친아버지다. 그러니까 친아버지다 그 얘기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5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자기 아버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송아지의 새끼는 송아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개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믿음과 영생, 믿음과 영생, 믿음과 영생, 이 부분이 압축되었어요. 많은 곳이 있지만 세 군데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 넘겨서 5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영생이 안 떨어진다 그 말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자,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음과 영생 계속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6장 47절 내용을 보면은 또 이런 표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믿게, 또 하나는 얻게, 믿음과 생명, 영생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각자에게 주어진 거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소유해서 이제는 점점 내가 제자가 되어서 믿고 얻게 하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마침내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내용이 아버지 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똑같이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나도 예수님의 품에 있는 그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듯이 이제 거지 나사로가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품에 있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이루어지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게 얻게, 그리고 믿고 얻는 이 내용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최후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목적이 무엇이고 요한복음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조가 무엇이며,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그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요한 이름 속에, 요한의 그런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서 결국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최종적인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자가 믿게 하는 일,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제자로서 훈련받고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의 뜻을
증거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